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여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부른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헛된 것을 구하면서 일생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정말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샘에 와서 생명의 물을 마셔라. 이 부르심 안에 우리가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아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이 예수님의 샘물에 와서 이 생명의 물을 마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떤 것을 구하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 생명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하는 생명의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된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찬양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또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사야서가 그 중심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하는 생명의 물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감격적인,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너무나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래하는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2장입니다. 그걸 노래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원어로 또는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Surely God is my salvation이에요. 그리고 보라가 아니고 확실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확실히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확실히 정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감격이 지금 이사야서 12장의 이 찬송 속에 넘쳐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샘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구원의 샘에서 내가 물을 기르리라. 거기에서 물을 받아서 내가 물을 마시면서 내 영생의 기쁨을 누리겠다고 하는 이 찬양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확신, 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천국문에 그 입성할 때까지 이 확신과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자체가 바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사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사가. 그리고 야는 여호와, 야훼라는 뜻인데 여호와가 구원이다.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이사야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 자체가, 이사야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으면 굉장히 어렵고 좀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메시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전반부는 타락한 백성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같은 그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나라의 그 영광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 또 후반부 이사야서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타락한 모습,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정말 구원입니다. Surely God is salvation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인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아요. 이사야서는 알고 보면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책이에요. 이사야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탄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나 탄식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처음에 이사야서가 나오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데 뭐라고 탄식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반역하였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자녀를 내가 길렀는데 그 자녀가 부모를 반역한 거예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지만은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미물들, 소와 이 나귀 같은 이 짐승들도 그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을 찾아가요. 주인에게 또 순종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어떤 무로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창조한 이 사람이
그 부모보다도 더 귀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이 미물들도 그 주인을 아는데,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어찌하여 내 자식, 내 백성은 나를 모르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떠나가느냐.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 탄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간 이 인간들, 이 성경에 계속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떠나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하나,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에게 범죄한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상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인데요. 처음에 이 자동차가, BMW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깨뜨리는 것이 뭐죠? 선악과를 깨뜨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을 BMW 자동차가 그 인간의 악함으로 그 깨뜨리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장면은 하늘에 달려있는 풍선새가 있는데, 이 풍선새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거기서부터 물이 이렇게 그 타치할 때마다 물이 흘러나오는데, 심내 또는 세례의 그 제시섬의 그 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터치하면서 지나가면서 물 한 방울 뭉치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린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표적을 바로 그냥 박살내버려요. 그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표적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인생의 목적을 정하시고 그 표적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인생의 어떤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목적을 주셨는데, 이거 여기서 떠나면 죄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데, 바로 이 표적을 파괴해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거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이거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만드는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그런 시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지만 이사야서에서 일어난 유다 왕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이시고 임자이신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간들, 그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드신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도,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도 이제는 다 의미가 없어서 다 흩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춰줍니다. 이스라엘은 큰 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그런 나무로 자랐지만 나무와 같이 배임을 당하게 되고, 그 배임당한 그 나무의 모습이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루터기와 같이 남습니다. 나무는 다 통째로 사라져서 세상 속에 흩어져 버렸고, 이제 그루터기가 남게 되고, 그 그루터기에서 하나의 싹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또한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잖아요. 이사야 7장에 보라,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이 거룩한 씨로 태어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에는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그려져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년왕국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의와 정직으로 성실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는 사자가 소와 양과 같은 이런 초식동물과 같이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 속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함이 없는 그런 너무나 그 영광스러운 평화롭고 안전한 그런 나라가 이사야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1장 후반부에는 이 회복한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요. 열방의 민족들이 다 돌아오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 Surely God is my salvation,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서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회복이 되어서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다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이군요. 그러면서 그 기쁨으로 부르는 그 찬양이 Surely God is my salvation이에요. 이 성경은 너무나 귀하고 큰 스케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면은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분이 너무나 아름다운 글로리어스 싱이라, 그분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지구에 충만한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날이 너무 기다려져요. 여러분들도 너무 그 날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 완성이 되면 그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극히 우리 가운데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가까이 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줄 뿐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열방의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에서는 바로 이 확신을, 이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확신이 과연 어디서 오는 거냐? 그죠? 이 확신이 과연 어디서 오는 거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확신을, 믿음을, 이걸 붙들고 이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 좀 압축이 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큰 그림, 이 창세기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큰 그림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인간은 이렇게 큰 모습으로 타락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먼저 선택을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를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왕을 또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신가를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패역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만 결국은 거룩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복음이 열방 가운데 다 증거되게 해가지고 열방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완성된 그 나라, 그래서 그 천년왕국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 모습을 이사야서 11장에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는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지금 창세기부터 공부를 해오면서 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구원이다 하는 걸 깨달아지지 않아요?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성경을 알수록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눈으로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에 20세기까지만 해도 이러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에 그 약속된 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나게 지금 행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열방의 백성들이 세계 24,000개의 종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종족들이 거의 다 돌아오는 그 20세기 후반에 그게 다 이루어지고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그게 완성이 되어가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린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열방, 이사야서에서 말한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을 떠난 이 사람들도 지금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것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1년 동안 그 모습을 보고 왔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열방만 돌아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는 목도하고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50년 전에 100년 전에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막연하게 그런 것이 있을까? 그런 것이 이루어질까? 그냥 막연한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사야에서 기록된 이 말씀들이 다 성취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 속에 그 믿음이 그거를 보고 확신하는 믿음이 더 넘쳐나는 거예요.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확신을 더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하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누가 우리가 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는가? 하나님 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놓는다. 그 답을 딱 제시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메시지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열방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너희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맥락이 그거예요. 그 맥락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조금 이렇게 예수에 대한 그런 그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막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 이상 동안 그걸 막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들었느냐? 바울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끝까지 그 말씀이 전파되었다고 그래요. 땅끝까지. 지금 우리는 그걸 보고 있어요. 땅끝까지 그 말씀이 전파되었고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걸 못 들었어요. 변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다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 메시지 안에 누가 그 말씀을 들었느냐, 누가 그 전한 것을 믿었느냐 하는데 그것은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그 불신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은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잘 아시죠? 중학생들은 그거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던데 20세기에 만들어진 그 영화 중에서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면 저는 벤허라고 생각합니다. 벤허라고 하는 이 작품이 정말 위대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그 당시로 1959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당시에 돈으로 1,500만 불이 들어갔대요. 1,500만 불.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제작을 했고 그걸 위해서 그 다음에 10만 명이 그 영화에 출연을 했고 그래서 엄청난 기록을 남긴 그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은 참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대단한 장면들이 나오죠. 마차 경주를 하는데 그 주인공인 그 베너와 메살라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제 적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마차 경주를 하는데 그 마차가 막 네 마리가 끄는 그 마차가 막 경기장을 막 돌아가는데 그게 그 칼을 갖다가 그 메살라 꽂아가지고 지나가면은 바퀴가 막 떨어져 나갑니다. 쇠가 부딪히면서 바퀴가 부서져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걸 실제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영화로 제작을 했는데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더 감동적인 것은 주인공의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 동물 속에 숨어서 살아가는데 그 당시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장면이 그 시대가 겹치는 때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비춰지는 그 빛을 보면서 그 문둥병이 치료가 됩니다.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게 있는 거죠. 그 치료가 되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또 장면, 또 감동적인 예수의 피가 막 떨어지고 뭐 비에 씻겨서 흘러내려가고 그러한 그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장면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고 문둥병이 치유가 되는 그 놀라운 또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거죠. 근데 그 역사,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영화를 만든 사람은 윌리엄 와일러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작품은, 이 원작은 19세기에 19세기 말에 원작자가 있는데 이 원작자는
루이스 웰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루이스 웰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 남북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래요. 미국 링컨 대통령 때 남북전쟁에 참여했고 또 터키 주재 미국 대사를 한 상당히 신분도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그리고 이 문학의 천재예요. 이 사람이 월레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그러는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기독교의 신화가 너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자기가 책을 쓰겠다고 사람들의 이 잘못된 신화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책을 쓰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 월레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럽의 좋은 도서관들 찾아다니면서 다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예수에 관한 기록들 모든 걸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책을 쓰는데 책을 1장을 쓰고 2장을 쓰는데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하는 God is my salvation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시도했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시도인가를 깨닫고 이 성경을 보면서 또 그 모든 기록을 보면서 모든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심을 하게 돼요. 회심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정말 surely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새로운 작품을 쓰겠다 해서 그 쓴 작품이 벤허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허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훌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이 나와요. 그 가문이라는 그 훌의 자손이라, 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훌이죠, 사실은. 히브리어로 훌의 아들. 그래서 그 작품을 통해서 예수를 오히려 증거하는 그런 작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확신이 더 깊이 우리에게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게 그게 보여요. 그 확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음에서 납니다. 듣고 봄으로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이 깊이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의 확신이 더 깊어지게 되고 경험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그 뿌리가 얕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감성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감동을 하고 간절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아무것도 안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된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의 전한 우리의 전한 메시지, 하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믿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믿겠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이 된 창세기부터 모든 것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그것을 내가 믿고 Surely God is my salvation.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없으리니 주여 그러므로 너희가